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이던가요? 너희들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민 피지배 담론에 대해서 공부하던 중에 그것과 연관시키는 건 피해자의 나쁜 동질화라든지 그런 문제랑 연관지어서 공부를 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다 크리스티교도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새로운 눈을 띄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영상 목자님 그리고 율루이스 목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간대 06학번 배정호입니다. 한 학기의 스터디를 정리하며 그동안의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 혹은 성식이 형의 협박에 의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미적분 스터디를 형과 나누어서 오늘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였는데, 즐거운 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그건 꼭 참고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깨달음들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유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과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은 유혹을 이겨내므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분명 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함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다른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 아침에 늦잠이나 아니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들이 커다란 유혹으로 한 학기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자그마한 유혹이 점점 커져서 저의 몸과 마음 모두를 감싸는 것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유혹에 빠져서 시간을 버릴 때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미래가 어두워져 버리는 것과 같은 기분에 빠져서 더욱더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악순환이 연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에는 10분만 더 늘 6번 생각하며 1시간을 더 자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도 발걸음을 PC방을 향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루는 1시간만 놀려고 간 PC방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1시간 더 게임을 하고 1시간 더 하고 그러다가 밤을 새고 다음날 하루를 잠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 이끌리는 저 자신을 보며 많이 실망도 하고 반성을 하며 스스로를 다시 채찍질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득 얼마 전 성식이 형과 나누었던 제 속성이 생각이 나더군요. 쟤는 한번 내 몸에 닿는 순간 내 몸의 감각을 마비시켜 죄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 말이 무척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분명 난 10분만 더 자고 싶었고 1시간만 더 놀고 싶었는데 결국 왕창 많이 자고 날밤을 까며 게임을 했죠. 스스로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는 순간, 사실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인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라 힘드니 조금만 더 자고 정신 피로를 줄여야 되니 1시간만 놀고, 그런 식의 변명으로 시작된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전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던 게임 아이디를, 그것도 아이디만 2개만 되고 캐릭터는 약 5개나 되는 그런 계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투자한 돈과 시간과 열정을 생각하며 차마 못할 짓이라고 여겼던 계정 삭제. 정말 간단하였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렇게 저는 그동안 공들여왔던 계정들을 보였고 순간 크나큰 행복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을 정리하자면 작은 것의 중요성 같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작은 시작이 쌓이고 발전하여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미래를 완전히 바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유혹에 흔들려 미래에 큰 후회를 남기지 말고 작은 변화로 유혹을 극복하고 작은 한 걸음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번 김지혜입니다. 제목 나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 나의 첫 대학생활. 2008년 3월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성신여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힘들게 준비해온 입시였던 만큼 대학에 대한 기대도 너무나 컸습니다.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다른 지방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착도 남달랐습니다. 처음 OT에서 선배 언니들의 예쁜 외모와 여대 특유의 느낌이 묻어나는 캠퍼스는 더욱더 대학의 낭만을 북돋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하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저와는 너무나도 성향이 다른 내용이어서 일주일이면 9시간이나 듣는 전공 수업은 거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주말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학과 행사에도 참여하기 힘들어서 학과 자체의 분위기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과제와 시험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피곤에 절어 여느 새내기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보다 키가 크고 옷도 예쁘게 잘 입는 동기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남들에게 부족해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자신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열등감만이 생겼습니다. 내면 안에 남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과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허영의 양가 감정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적응하지 못한 채 보내는 매일매일의 대학생활이 지고 힘들었지만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해봐야 다들 뻔한 말을 하거나 보기 겨웠다고 비난하며 나약한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 늘 함께 해왔던 친구들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외로운 생활이 이어지자 감정이 바닥까지 가라앉아 더 이상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저는 여러 번 자퇴와 반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자기 문제에 빠져있던 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신앙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시어 자기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름방학에 시작했던 루이스 목사님과의 1대1 말씀 공부는 신앙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늘 물질 문제에 시달리고 가난이라는 열등감에 빠져있던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학문인가에 대해 목적을 찾고 공부하도록 심정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 앞에 느낀 빠른 변화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 이후 목사님의 권유로 저는 반수하려는 마음을 접고 2학기 준비를 위해 여름방 내내 센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는 그 누구보다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욕만 앞선 나머지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망친 후 저는 또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면 뭐든지 잘할 것만 같았지만 여전히 공부는 어렵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 놀고 공부도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쫓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씀 공부도 예배도 전부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에 빠져 힘들었지만 결국 제가 다시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물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고독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손 내밀고 그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진 여인과 같이 제 마음 안에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 늘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믿음이 미약하여 매 순간순간이 시험이 되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체험한 변화와 말씀 이전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있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는 것은 한마디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 무엇을 구하느냐. 초신자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처음 목사님이 제게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인생